고등부 영상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넘치게 주시는 사랑 날 자녀 삼아 주신 그 사랑 귀하다 하셨네. 그 사랑 세상이 본 적 없네. 주가 우리 죄 위하여 십자가 달리사 죽기까지 사랑하셨네.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심 주님 택하심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리 영원토록. 사랑 내 죄보다 크신 사랑 온유하고 겸손해 끝까지 나를 오래 참고 기다리시네. 그 사랑 수렁에서 건지시고 반석 위에 세우시며 늘 함께 하시니 주님 그 사랑 항상 난 믿네.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택하신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
사랑해 주님, 먼저 지나온 시간들을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얼마 안 남기고 모두 흘러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를 보면서 달려왔던 한 해였지만 지나보니 굉장히 아쉽고 아까운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이 자리까지 함께 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해 주님, 저희는 늘 주님 안에서 성실하게 살아간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무지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해주세요. 한 해를 마무리하며 무엇보다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처음에 계획하고 다짐했던 일들은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돌아보게 해주세요. 특히나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들은 얼마나 지켜졌는지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지켜진 것에 감사하고 지켜지지 않은 것들은 저희가 스스로 채찍질하면서 돌아보게 해주세요. 삶은 얼마나 성실했는지, 주 앞에서의 우리 생활은 얼마나 진실했는지를 돌아보게 해주세요. 사랑해 주님, 저희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사 큰 성장을 이루게 하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작고 초라했던 저희가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 날이 갈수록 많이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코로나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이유로 정체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주님, 내년에는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힘써 달려가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사 능히 감당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은혜 주실 것을 믿고 고개 숙입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마음을 열어 말씀을 잘 간직하게 해주시고 설교하는 우리 목사님께 능력 부어주사 우리 오늘 모든 예배 가운데서 우리 주님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고등부 친구들 일주일 동안 잘 지냈습니까? 주보를 만들다가 보니까 50번째 주보를 제가 만들고 있더라고요. 벌써 1년 52주인데 50번째 주보를 만드는 이러한 상황이 정말 시간이 정말 빠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정상적으로 정말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2021년도 감사함으로 마무리할 수 있게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나도 정말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몇 가지의 감사의 제목이 남아있나요? 1년 동안 여러분 잘 돌아보시면서 이 12월 한 달이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세워보고 감사할 수 있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Do Your Best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 가운데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에 있는 사진은 번지점프를 하는 사진입니다. 스릴을 즐기는 사람들이 발목에 안전장치를 하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잖아요. 저는 할 수 있을까요? 일단 무게제한이. 어쨌든 매우 익스트림한 스포츠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 사진은 스카이다이빙을 하는 사진이죠. 스카이다이빙은 더 심하죠. 안전장치는 낙하산입니다. 낙하산을 메고 높이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서 거기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일정 지점에 이르면 낙하산을 펴고 안전하게 착지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웬만한 담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쉽게 할 수 없는 레포츠가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러한 번지점프나 스카이다이빙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음의 3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번지점프나 스카이다이빙을 하면서 착용하게 되는 안전장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이미 먼저 나보다 앞서서 이러한 일들을 번지점프나 스카이다이빙을 해본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사실 때문이죠. 세 번째는 이거는 좀 개인적으로 호불호가 있을 수는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은 잘 못하지만 어쨌든 일상생활에서는 느낄 수 없는 그러한 짜릿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스카이다이빙이나 번지점프를 사람들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이러한 번지점프를 하는 것, 스카이다이빙을 하는 것과 비슷한 이유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라고요. 먼저 첫 번째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안전을 보장해주는 성경이라는 장치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나보다 먼저 신앙생활을 했던 믿음의 선진들이 너무나도 많이 계세요. 마지막 3번째 이유가 가장 중요한데요.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내려볼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로 내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명확한 답을 내리고 그렇게 이번 일주일도 살아가는 힘을 얻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방금 우리는 신앙생활을 번지점프나 스카이다이빙과 비교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신앙생활을 달리기 경주와 비교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스카이다이빙과 번지점프와 달리기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 지속성의 차이일 것입니다. 물론 단거리 육상 경기도 있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 달리기 경주는 그냥 단순히 짧은 육상 경기가 아니라 긴 육상 경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 달리기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힘듭니다. 중간에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선수가 아니라면 내가 운동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시작을 하고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정말 수백 번도 들 정도라니까요. 여러분 그러한 오래 달리기를 하는 것이 신앙의 여정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덕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크게 3가지의 이유를 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달리는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목표 지점을 향하여 최단 거리로 달리기를 하는 것은 이 육상 경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겠죠. 만약 명확한 목표를 정하지 않고 그냥 무작정 달린다는 것은 경기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좋아서 달린다? 그런 정도가 되겠죠. 어쨌든 이러한 달리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결승점이 있게 마련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무엇이 되어야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겠죠.
예수님께서 결승점에 이미 본인이 먼저 뛰셨어요. 먼저 들어가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에 나와 있는, 아니 이 땅 가운데 살아온 많은 신앙의 선진들이 이미 저 결승골에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달리기에 참여한 사람들은 올바른 방법으로 경기에 참여를 해야 합니다. 아무리 달리기에서 1등을 한다고 해도 그 방법이 바른 방법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날의 개념으로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미 저 천국이라는 목적지가 정해져 있죠. 그런데 그 인생길, 신앙생활을 하면서 천국까지 달려가는 그 인생의 그 과정들이 올바른 모습이 아니라면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삶의 규범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할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인류 구원이라는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모진 고통과 수모를 다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멋대로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그 모든 사역들을 행해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목적지인 십자가까지 다다를 수 있으셨죠. 누군가가 수학에는 왕도가 없다라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 신앙생활에도 왕도는 없습니다.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따라 예수님 계신 천국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행해야 하는 신앙의 달리기 경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어려움을 이겨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기쁜 일들만 가득하던가요? 내가 원하는 일들만 정말 내 주변에서 이루어지던가요? 그렇지 않죠. 나를 어렵게 만드는 일, 슬프게 만드는 일, 나를 불행하게 만들었던 일들이 오히려 어쩌면 더 많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때로 주님께서는 연단이라는 채찍을 우리에게 이용하시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징계가 없으면 친아들이 아니다 라고까지 말씀하세요. 우리 부모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목사님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면 부모님의 잔소리가 얼마나 싫었는지 모르겠어요. 아우, 날 정말 어떻게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막 몇 가지도 들어가면서 나의 이러한 행동들을 고치시려는 이러한 부모님들의 모습이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아빠가 되어보고 또한 목사라는 입장에 있어 보니까 그때 부모님이 하셨던 그 잔소리와 나를 향하여 드셨던 그 매가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드셨던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도 물론 초등학교 1학년밖에 되지 않은 아이지만 이 아이에게 잔소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나쁜 곳으로 빠지는 것을 보실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사전에 포기가 없으셨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저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게끔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게 소중하게 얻은 기회,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살아가면 너무나도 좋은데 우리가 다 그렇게 살지 않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라는 것이죠.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그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를 들어서라도 올바른 길로 다시금 걷게끔 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훌륭한 선수 뒤에는 훌륭한 코치가 있다라고 하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그 코치가 되어 주십니다.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우리를
연단이라는 이름으로 계속해서 단련시켜 나아가십니다. 어떠한 시련과 두려움이 나를 짓누른다 할지라도 그 시련과 짓누르는 그 두려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그러한 방향만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달리기 경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하곤 합니다. 마라톤은 오래 달리기 중에서도 정말 가장 긴 그 달리기 경주 시합이잖아요. 무려 42.195km를 뛰어야 하는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육상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육상 종목의 마지막 피날레 장면을 여러분 보신 적이 있나요? 올림픽 주 경기장에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1등으로 들어오는 선수가 있을 때 많은 관중들이 그 사람을 향하여 박수를 치고 응원을 하며 맞이해 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응원과 박수 속에서 결승점에 골이 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이 땅에서의 신앙의 여정을 모두 마치고 저 천국에 도달하였을 때 우리보다 먼저 천국에 있는 믿음의 선진들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박수치며 맞아주실 것입니다. 수고했다, 사랑한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를 안아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이 땅에서의 잘 먹고 잘 사는 복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어야만 합니다. 물론 이 땅에서의 삶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삶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삶임에는 너무나도 명확한 사실이지만 그러나 더더욱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사실, 가장 우리가 바라봐야 한 본질은 저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날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우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땅에서 신앙의 경주를 하면서 살아갈 때에 이 신앙의 경주에 나고자 단 한 사람도 없게 하시고 끝까지 잘 달려서 저 천국에서 예수님 만나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있는 삶이 또한 중요하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셔서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답게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감사함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고3 친구들 입시를 치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이 여정들 잘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기쁨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귀한 하나님 바라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역사가 오늘 함께 예배하며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 가운데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해나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일주일간 우리에게 주어진 삶,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귀한 사명 생각하시면서 최선을 다해서 잘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사람들답게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녕!